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를 따르는 참 성도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신앙은 이 명령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경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것을 사명처럼 알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명을 다해 복음의 경주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탁월한 복음의 경주를 보여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될 복음의 경주를 위한 몇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유로 복음의 종노릇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참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자유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 앞에 소위 영적인 갑질을 할 만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탁월한 지식을 배웠고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였고 소위 영적인 흑수저로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그런 높은 권리에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유를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는 기꺼이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찌하든지 그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는 나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아니지만 기꺼이 율법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기꺼이 자기는 자기의 모든 어떤 위치와 신분과 자유와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케르데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투자해서 이득을 얻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그 의미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든 자유를 기꺼이 투자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자유를 투자하고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는 나는 결코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한 자로서의 여러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에게 어찌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어찌든지 그가 정말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될 자유와 권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기꺼이 복음을 종노릇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또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절제하며 복음에 질려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경주를 마치 상을 받으려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다름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는 매 2년마다 오늘날의 올림픽 수준의 그런 수준과 같은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금세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선수들이 운동장 위에서 달려다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을진데 너희도 이와 같이 마치 상 받을 자처럼 그렇게 달리라고 도전해요. 복음에 질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피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에 이기려고 피눈물 나는 훈련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또 여러 가지 먹는 일이나 또는 자는 문제, 여러 일상의 삶 속에서 혹독하게 스스로를 절제하는데 이 세상의 상이요 썩어질 상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의 선수들이 그렇게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는 더욱더 모든 일에 더욱더 절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피겨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김연아 선수가 얼마만큼 스스로를 훈련에 내던지며 다른 여자들처럼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면서 얼마나 눈물로서 그것들을 이겨내며 마침내 그 여왕의 자리에 섰는가를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경주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달리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복음의 경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9.11 사태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다 무너지고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 건물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몇 무리의 사람들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바로 119 구조대원들이죠. 무너지고 있는 그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비장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간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이 모습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준 영상 하나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구조대원들의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저 무너져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 저들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조대원들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열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바울은 상을 얻을 자처럼 절제하고 복음에 질려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복음에 질려감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주께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되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오늘 또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승리 후에 교만을 경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복음의 경주의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주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스스로를 절제하며 복음의 진력을 쏟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더욱 스스로를 긴장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도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를 잘하여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믿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경주도 잘 도와줬는데, 오히려 남에게는 정작 잘 전파한 후에 스스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상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국민학교 때 그 운동 경기를 하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그 아들 화목이가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막 앞서서 달려가더래요. 그런데 한참 중간에 갑자기 관중석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서 관중석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꼴찌가 되어버렸다고 우스갯소리를 들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탁월한 복음의 경주자인 바울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경주의 승리를 위해서 몇 가지 귀한 도전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도전해요. 너희에게 가진 자유로서 복음의 종노릇하라.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서 절제하며 복음에 질려가라. 승리 후에 교만을 경계하여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복음 경주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